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소리가 너무 큰가요? 괜찮나요? 네,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한 지가 오늘이 이제 11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 10강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부처님께서 당신의 고향 어디를 가셨다고요? 어디를 가셨다고요? 유튜브 보셨나요? 네, 당신의 고향 카필라 왔죠. 즉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죠? 야소다라를 만나고 그리고 나홀라를 만났으며 많은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곳은 참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제일 친한 도반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고향이 경주세요. 경주. 근데 희한하게도 출가 생활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랑 내가 지금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스님 시다 좀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친구인데 목사래요. 목사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동네 그 같이 자라던 친구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좀 뭔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이제 친구의 아버지가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데 거기도 교인 집안이에요. 장례식장을 갔대요. 친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님 왔냐 이런 얘기 안 한대요. 야! 니 왔나? 니 앉아봐라. 여기 앉아봐라. 니 고기 먹나? 편히 줄까?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제 술에 취했을 거 아니에요. 야! 니도 한 잔 줄까? 아무리 출가를 했지만 친구들 눈에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가서 있기가 스님들이 참 힘들 때가 많고 또 가족들이면 더 특히나 그러겠지. 가족들을 교화하기가 매우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법으로서 많은 가족들, 당신의 이복 동생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누구요? 라울라도 이제 출가 사문이 돼서 그 길에 가게끔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가족들, 친지들을 교화했다라는 것. 오늘은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빈비사라 왕께서 어떤 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하셨죠? 중림정사. 중림정사가 이 불교 교단에 처음으로 보시된 최초의 사원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정사? 기원정사. 여러분들 기원정사는 많이 들었어요. 경전에서 사위성 기수국 고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거. 금강경 할 때 여시야문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 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원정사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사원이 고시된 경위도 배우겠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사건을 이야기하겠어요. 무엇인 것 같나요? 네, 어제 우리 팔공산에는 눈이 심하게 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20초 되는 장면이지만 저 길 있잖아요. 끝까지 1.5km를 제가 4시간 걸려서 저렇게 불어가지고 눈을 다 쓸었기 때문에 오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노력에 의해, 깨어 있음에 의해, 절제에 의해, 그리고 자기 다스림에 의해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가 휩쓸어 가지 않을 섬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기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가마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을 무엇에 의해? 노력에 의해, 그리고 깨어있음에 의해, 절제에 의해, 그리고 자기 다스림에 의해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섬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어제 제가 눈을 쓸 때 그런 고난이 왔었어요. 네. 막 너무 몸도 춥고 나중에 되니까 이게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유념하에 쓸었어요. 노력에 의해, 깨어있음에 의해, 절제에 의해, 그리고 자기 다스림에 의해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가 흡수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볼 때 자기 자신만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섬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다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기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끓어오르는 슬픔이 있다면, 끓어오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자기 다스림을 통해서 항상 절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게냐, 아들. 나는 난다한테 한 달만 수행자가 되라고 허락을 했는데 내 손자 아울라까지 수행자만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네가 수행자가 돼서 시골이 떠났을 때 나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보냈다. 너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괴로움을 분명히 느끼겠지. 나는 모든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한테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등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거야. 너한테 정이 있다. 앞으로 아이들을 수리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기 바란다. 아버지, 라울라가 수련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아버지였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이 길에서 실수는 단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끝까지 가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시작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라울라는 첫 발을 내디뎠어요. 제 길은 집단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단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자성을 체험하는 거죠. 나는 네 삶이 어떻게 우리 삶하고 다를 수가 있는가?
저는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경이로움을 보고 느끼며 나만의 삶을 살고 있어서 제 내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너는 자유롭다. 해탈을 했어. 아버지, 슬픔과 괴로움에서 자유로 가는 길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도 그 길을 알아야 해요. 이제 나홀라와 난다가 그 길을 따르고 부지런히 수행한다면 스스로 궁극의 지혜를 체험할 겁니다. 이 궁극의 지혜가 제가 남길 유산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이들한테 줄 겁니다. 진리의 길에는 단 두 개의 실수입니다. 첫째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는 점이요. 둘째는 그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출가하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아버지, 즉 수도다나 왕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는 실수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죠? 네, 들어섰는데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아예 들어서지도 않는 것. 그렇다면 들어섰다면은 뭐 해야 되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진리의 길, 즉 35살에 출가, 깨달음을 얻으시고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45년 동안을 끝까지 무슨 길만 걸으신 거예요? 진리의 길만 걸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순탄한 사건들일까요? 순탄하지 않은 사건들일까요? 다 순탄하지 않은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고도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도마성. 고도마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도가 높아지면 즉 모든 것들이 더 시끄럽게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고도마성 속에서 여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고도마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보실게요. 지금 이때 당시가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지도 봤던 거예요. 인도 북부 지역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카필라와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위로 올라가셨나요? 밑으로 내려가셨나요? 수행을 하시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타카라마부타라는 등등의 여러 분들의 스승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당신 스스로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 이쪽 바라나시라는 공간, 보드가야라는 공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디 가셔서 라자가에서 많은 전도, 설법, 전법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오셨죠? 카필라와투로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라자가, 즉 마가다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서 전법을 하고 계실 때 외살리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극심한 가뭄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근이 심해지고요. 그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병든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해지다 보니까 무엇이 창궐할까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외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냐면 위대한 성자신, 깨달으신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힘으로 이 외살리의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살리 재앙을 퇴치한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왓지연명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빈비사라 왕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왕국에 있는 누구를, 부처님을 제가 모시고 갈 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봅니다. 빈비사라 왕이 흔쾌히 찬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당신이 너무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처님을 우리나라에 있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대한 성자의 갈 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 가서 여쭤보시오. 부처님은 부처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왓지연명에서 온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빈비사라 왕이 뭐하면? 승낙을 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위대하신 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냥 그래 내 마음대로 가겠지라고 하면서 가셨다면 빈비사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근데 빈비사라 왕을 존중하면서 이제 외살리로 가시게 됩니다. 외살리에 탁 들어서자마자 극심한 가뭄이 심했던 외살리에 부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처님께서 그 가뭄을 해결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아, 왕자들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물을 뿌리고 보호주, 수호주를 외우거라. 그 수호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지키는 수호주처럼 하나의 경전, 즉 고배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고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뭔가 마장이 낀다, 뭔가 소원이 있으면 다란이를 외우는 것처럼 부처님이 하나의 구수를 알려준 건데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다? 보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경을 가지고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경전을 외우도록 하여라 했더니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코로나가 극심해졌을 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어떤 경전을 보급했냐면 보배경이라는 경전을 각 사찰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무엇을 기도하도록? 보배경을 기도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따나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나요? 네, 보배경입니다. 좀 긴데 너무나 중요한 경전이니까 제가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뒤에 있어요.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무엇이 보배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배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기 모여든 모든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것이건 공중에 있는 것이건 그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모든 존재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밤낮으로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수호하십시오.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어떤 재물이라도 천상에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열애에 건들 만한 것은 없습니다. 깨달은 님 안에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사키야족의 손자가 산매에 들어 성취한 진열과 소멸과 불사와 승묘 이 사실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 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여 지이다. 훌륭하신 깨달은 님께서 찬양하는 청정한 산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산매입니다. 그 산매와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내 쌍으로 여덟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사람으로 칭찬받는다. 바른 길 가시님의 제자로서 공양받을만 하며 그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가보를 받습니다. 참 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곧다마의 가르침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성취해서 희열을 얻어 정멸을 즐깁니다. 참 모임 안에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하니 참 모임 아니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심오한 지혜를 지닌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습니다. 참 모임 아니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통찰의 성취함과 동시에 존재의 무리의 실체라는 견해, 매사의 의심, 개인과 맹세에 대한 집착의 어떤 것이라도 그 세 가지의 상태는 즉시 소멸되고 네 가지의 악한 운명을 벗어나고 또한 여섯 가지의 큰 제약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참 모임 아니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체와 언어와 정신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도 그것을 감추지 못하니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 모임 아니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름날에 첫 더위가 오면 숲의 총님이 가지꾼마다 꽃을 피워내듯 이와 같이 열반에 이르는 위 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위 없는 것을 알고 위 없는 것을 주고 위 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님께서 세상에 위 없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은 님에게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에게 과거는 소멸하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으니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전내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서 열반에 드시나니 참 모임 아니야말로 이 훌륭한 보배가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부처님께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가르침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님, 상가에 예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여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러분들 보배경을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무엇이 보배인가요? 네? 예전에 우리 스님들 이제 스님 승가고시가 있어요. 행자에서 삼위계 받을 때 승가고시인데 주관식에 삼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삼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행자님이 적어놨어요. 불상, 다기, 향로, 삼보. 네. 삼보 무엇인가요? 불법승. 지금 어떤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처님이 보배시라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배시라는 거. 참모임이 무엇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승가, 상가가 바로 보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죠? 모든 존재들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죠? 행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배경이 무슨 주라고 얘기했나요? 보호주 또는 수호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나쁜 것으로부터 적의 침입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호한다, 수호한다라고 얘기해요. 보호하고 수호하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삼보에 대한 예견과 더불어서 그 삼보님, 즉 불법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모든 존재들의 행복이라는 것. 그 행복감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이웃을 보호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배경이 왜 고배경이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참 승가를 보배로 여기고 그 보배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의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불교는 평안의 종교고 행복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역병이 심했을 때 분노하고 짜증내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이 하고 모아하는 마음, 모든 존재들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역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메살리에서의 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2년째 되는 해에 어디 가셨다고요? 바로 당신의 고향에 가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4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5년째가 되는 해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가족과 꼴리아족의 물싸움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가족은 어디 누구를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투는 다 사가족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샤카무니 할 때, 석가무니 할 때 그 석가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꼴리아족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꼴리아족이 어디예요? 부처님의 아내 이름 기억나세요? 야소다라. 야소다라는 어느 종족에 소속되어 있는 분일까요? 꼴리아족이에요. 따라서 사가족과 꼴리아족은 무엇일까요? 친척이에요, 친척.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옥가까 왕이라고. 이름이 옥가까 왕이었는데 그 옥가까 왕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고 그 왕비로부터 낳은 여러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가까 왕이 맨 마지막에 얻은 왕비의 아들을 태자로 삼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뭘 시키냐면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쫓겨난 왕비와 그 다음에 왕자와 그리고 공주들이 길을 헤매다가 처음에 어디를 발견하냐면 삭가족 마을을 거기 삭가족이 이제 형성된 인도 북부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산 종족이 누구시다? 바로 삭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가족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당신의 옥가까 왕의 그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금족 결혼을 시켰어요. 즉 아들들과 딸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런 이제 태생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옥가까 왕 중에 첫 번째 공주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주들은 아들들, 왕자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첫 번째 공주만이 다시 추방을 당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 꼴리아족이 형성되는 곳에서 나마라는 왕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국을 형성한 것이 무엇이다? 꼴리아족이에요. 다 인근 친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가족과 그리고 꼴리아족 사이를 흐르는 강물 이름이 로힌이라는 강물인데 5년째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 5년째가 되는 날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로힌이 강물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해야 되죠? 농사철이 되면은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로힌이 강해가지고 꼴리아족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석가족도 써야 되는 겁니다. 물이 모자른 거예요. 농부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석가족 사람들
자기네들은 지금 모시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번에 농사 포기하고 우리는 지금 파종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 요번에 우리가 그냥 모이는 물 다 쓸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석가족 농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나중에 너희들 쌀 많이 얻으면 쌀 많이 재배하면 나한테 비싼 돈 주고 팔려 그러지 해가지고 둘이 먼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농부들이 짜증이 막 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싸움이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가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에서 석가족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죠? 이런 개돼지같이 친척들하고 같이 산 그런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석가족 사람들은 골리앗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문둥병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석가족 사람들이 다 듣게 돼서 이 석가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고요. 골리앗족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수들도 나오고 막 병사들도 나오고 이제 막 엄청난 이제 막 군대가 와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서 부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니까 많은 병사들이 조용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차근차근히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지 이유를 캐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잘 모른대요. 누가 막 욕했대요.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농부 2명이 싸운 게 뭐가 된 거죠? 화근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물 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해주셨어요. 종려나무를 이렇게 가림막으로 살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토끼에는 이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토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토리 하나가 종려나무를 탁 건드리면서 떨어졌어요. 그 나뭇잎 소리에 놀라서 토끼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소문이 저쪽에도 전달이 되고 호랑이한테도 전달이 되고 토끼 소무리한테 다 전달이 돼서 나중에 모든 동물들이 다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된 거죠? 토끼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 갈등을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깊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또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건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원인을 추적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장 큰 우리 부처님 두 번째 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10년째가 되는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사위성에는 부처님께서 아직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잠깐 다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카필라와트입니다. 부처님의 고향, 삭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사와티, 사위국이라는 곳입니다. 어디의 수도이냐면 포살라라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여러분들, 포살라라는 나라는 마가닥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 나중에 속국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삭가족들이 살고 있는 카필라와트예요.
호살라족이 큰 거예요? 삭가족이 살고 있는 카필라와트가 큰 거예요? 호살라 왕국이 큰 겁니다. 호살라 왕국이 누구를 어디를 속국으로 갖고 있다? 카필라와트를 속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살라 사람들은 삭가족에 대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알고서 자, 사와티, 사위성의 가장 거대한 부호인 수다따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다따 장자는 물건을 팔아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호가 된 분입니다. 어느 날 어디로 온 거냐면 라자가에, 즉 마가다국 라자가에 오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려면은 처남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처남을 만나려고 라자가에 왔는데 이런 맹걸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처남이 막 형님 왔다고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할 텐데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거기에 있는 하인들뿐만이 아니라 처남이든 그 부인이든 다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수다따가 기분은 나쁘지만 처남한테 물어봅니다. 처남, 도대체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스러운 건가? 라고 얘기하니까 처남이 뭐라 그러죠? 내일 저희 집에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께서는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죠? 수다따 장자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대한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기다렸을까요? 찾아갔을까요? 다음날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어디 계셨냐면 라자가에 있는 한림이라는 숲에 있었습니다. 거길 찾아서 부처님을 이제 만나 뵙는 거죠.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수다따 장자가 왔을 때 얘기를 하십니다. 수다따 장자요,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소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수다따 장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따 장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올바른 공덕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수다따 장자는 수다원가에 들어가요. 수다원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의 단계의 가장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다따 장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부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있는 여기 사해성으로 오셔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승낙을 첫 번째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요? 수다따가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모실 수 있는 승가를 제가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누구를 같이 보내시냐면 사리부따를 함께 사와띠로 보내십니다. 사와띠에 도착한 수다따는 어떤 장소가 부처님이 원하는 장소, 즉 한적하면서도 수행하기 좋은 장소인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소를 물색하냐면 파세나니 왕의 태자인 제따태자라는 분의 숲을 눈여겨봅니다. 거기가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수행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수다따 장자가 누구를 찾아가죠? 제따 왕자를 찾아갑니다. 제따 왕자시여, 당신의 동산을 저에게 좀 파세요. 제따 왕자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냐? 본이라면 자기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한적하고 나무도 많고 훌륭한 정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줍니다 하니까 수다따 장자가 아주 애걸복걸을 하면서 빌죠. 꼭 주세요, 파세요 라고 하니까 제따 왕자가 농담식으로 말을 던집니다. 이 동산의 바닥을 모두 황금으로 깔 수 있다면 내가 그걸 팔겠소 라고 하니까 수다따 장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따 왕자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내가 농담을 가지고 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다니. 결국엔 재판까지 갑니다. 재판에서 누가의 손을 들어주죠? 수다따 장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농담이라도 뭘 지켜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수다따 장자가요, 당신의 재물들을 다 황금으로 바꿔서 동산에 다 깔기 시작합니다. 반을 깔고 있었어요. 반 정도를. 그러면서 고개를 탁 숙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시 제따 태자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보죠. 이제 후회한다면 물리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수다따 장자가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창고에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것을 다 깔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따 태자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동산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부처님께서 여기 오실 겁니다. 저는 부처님을 위한 정사를 여기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수다따 장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이득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부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따태자가 거기에 반해서 사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사원을 팔긴 하겠지만, 요 숲을 팔긴 하겠지만 숲의 입구는 저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숲의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제따와나, 즉 무엇이죠? 기타태자의 숲이라고 그런 걸 적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정사의 이름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한 나라의 가장 부호가 바로 부처님한테 또 기일을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원정사가 부처님에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원정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기수구 오덕원이에요. 기수라는 것은 기가 무엇이냐면 제따, 기타 태자를 얘기합니다. 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들이죠.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즉 제따, 즉 제따 태자가 기증한 나무들이 많은 그 숲에 극고덕은 무엇이냐면 수다따 장자의 별명입니다. 고독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공양물을 보급했다라고 해서 수다따 장자의 별명이 무엇이다? 극고독이에요. 원은 무엇이죠? 정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타태자의 숲과 그 다음에 누구요? 바로 수다따 장자의 고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원정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다? 기수 극고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 찾으셨나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이요. 태자님, 저는 이익을 쫓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 어느 거래에서보다 무엇을 얻으셨대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미천은 앞으로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사가 건립되면 매일같이 부처님을 뵙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장사꾼인 대부 수다따 장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듣는 게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넘길게요. 2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218페이지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찾으셨나요? 제자가 이 정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찾으셨나요? 자, 수다따 장자가 정사, 즉 기원 정사를 건립하고서 부처님께 보시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서 수다따 장자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자여, 이 정사를 이미 교단에 들어온, 현재 들어오는, 미래에 들어올 사방의 모든 비구들에게 보시하십시오.
당신에게 보시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게 보시를 하라? 승가에 보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운집한 사와띠 백성들이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사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새파리, 모기, 정갈 등 벌레의 위험에서 보호해주며 뱀과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도 막아줍니다. 또한 정사는 거센 폭풍우와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도 막아줍니다. 정사는 거룩한 승가 계중이 머물며 수행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사를 보시하는 것은 크나큰 공덕이라고 열애가 말합니다. 이롭고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이들이 머물 정사를 짓고 알고 본 법을 거짓없이 설해주는 기구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옷, 음식, 약, 친구를 보시해야 합니다. 정사에서 지내는 비구들은 부끄러움 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하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주와 비구 모두 참다운 진리를 구현해 현재 이곳에서 고요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와티 사람들은 수다따 장를 고독한 이들에게 물자를 공급해주는 사람 즉 아나타 핀티카 즉 극고독 장자라 부르고 제타테자의 숲에 세운 정사를 비수국 고독원이라고 불렀다라고 기원장사의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처님께서 승가에게 정사를 보시한 사와띠 수다타 장자를 뿐만 아니라 사와띠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시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삼륜청정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주자도 청정해야 돼요. 시주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시주물 또한 청정해야 하지만 그 청정한 바탕 위에서 열반의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어디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사위성, 즉 오살라 왕국에서 드디어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원정사의 건립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오살라국의 왕이 누구냐면 파세나니 왕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한문 경전에서는 파사익 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파세나니 왕은요, 자존심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매우 강합니다. 왜냐? 가장 강한 강대국의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자, 부처님과 파세나니 왕입니다. 파세나니 왕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습니다. 그 여러 부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부인 이름이 무엇이냐면 말리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잣스민을 키우고 있는 농원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꽃을 키우고 정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말리까 부인이에요. 말리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이승철 노래 중에 말리꽃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말리꽃 맞나요? 네. 말리꽃. 그 말리꽃이 바로 어떤 꽃이냐면 자스민 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말리까. 그 자스민을 키우는 말리까가 노예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초라한 수행자가 탁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자기가 쌓은 초라한 도시락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라도 내가 보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세나니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자스민 농원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말리카가 그 모습을 보고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바람도 쐬어주고 했습니다. 눈을 뜬 왕이 말리카를 보고서 한눈에 뭐하죠? 반합니다. 말리카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정전상 보면 말리카는 안 이뻤습니다. 네. 그런데 빠세나는 왕은 뭐에 반한 거예요? 말리카의 그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카를 왕비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말리카 출신이 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할까봐 말리카를 일부러 더 이뻐하고 더 총애하고 더 사랑했습니다. 말리카는 누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빠세나니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맹걸요, 알고 보니까 그 초라한 수행자가 누구였죠? 부처님이셨던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한테 도시락을 준 그 공덕으로 무엇이 된 거예요?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리카는 부처님에 대한 기이하는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흥분하고 당신의 누구에게, 왕에게 누구의 얘기를 계속하죠? 부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세나니 왕도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왕비가 이야기하는데 그래 뭐 한 번은 가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던 건 무엇이죠? 아무리 훌륭한 수행자지만 자기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어디 샷가족의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큰 토끼를 타고서 위험을 부리면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맹걸려 부처님을 찾아갔는데 부처님께서 와가지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만한 당신이 보기에는 거만해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위대한 성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자기랑 똑같은 연배로 보이는 거예요. 두 분이 동갑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가죠. 곧다마요. 곧다마는 무엇이죠? 부처님의 성입니다. 곧다마 시다르타. 곧다마요. 그대가 위대한 성자라고 깨달으신 분,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위대한 스승들을 내가 다 만나봤어도 그분들이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한 그대처럼 젊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그렇게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요, 두 번째는 불시요, 세 번째는 독사요, 네 번째는 수행자입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시여, 왕자는 아무리 어려도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이 되죠? 왕이 된다면 어렸을 때 만약에 그 왕자를 욕하고 뭐 한 사람들 다 뭐 할 수 있죠? 처단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독사는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시여,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청정한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빠세나니 왕은 뭐 할 거죠? 마음을 수그리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 22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보실게요. 부처님 역시 미소를 보이셨다. 대왕이여, 이 세상에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왕자, 복사, 불씨, 수행자. 이 4가지는 아무리 작아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빠세나니 왕은 뻗은 다리를 얼른 당겼다. 부처님의 눈빛과 모습에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할 당당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빠세나니 왕은 뻣뻣한 말투를 누르며 자세를 낮췄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임금의 아들은 아무리 어려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권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왕자를 예우하지 않고 핍박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크나큰 형벌로 보복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독사는 아무리 작아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독을 지닌 독사는 한 뼘 길이의 새끼도 거대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뱀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만진다면 그는 목숨을 보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왕이여,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톱만한 불씨라도 바람이 도우면 상가들을 모조리 태우릅니다. 그런 불씨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에게는 재앙과 커다란 손실이 기다릴 뿐입니다. 대왕이여,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부지런히 지혜를 갈고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라한이 됩니다. 번뇌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린 아라한은 공손한 예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 말에 파세나니 왕은 마음을 한번 수그립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 완전히 기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라문의 한 사람이 늦게 장가를 가서 늦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늦게 낳은 늦둥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너무 슬퍼가지고 막 수소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위대한 손자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라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고 은혜로운 것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바라문이 그것을 듣고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은혜로운 것이 어떻게 행복의 씨앗이지 눈물의 씨앗이냐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도박꾼을 만납니다. 그 도박꾼이 어떻게 보면 도박꾼이라는 분들이 잔머리가 아주 좋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박꾼이요. 위대한 손자를 만났는데 저보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박꾼이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분은 그냥 말을 다 거꾸로 만드네요. 어떻게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누구의 귀에도 들어간죠? 파세나니 왕에도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파세나니 왕이 말리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유, 그대가 그렇게 좋아하는 위대한 부처님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말리카가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당신의 군림하고 있는 이 왕국이 무너진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나한테 전부인데 내 마음이 아프겠지.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왕자와 공주가 죽는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거 말도 꺼내지 마.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제가 죽는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소. 왕이시여, 거보세요. 사랑과 은혜가 바로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때 파세나니 왕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삼배를 드리면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법에 기이합니다. 즉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자가 되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드디어 마가다국의 왕 누구죠? 빈비사라 또 부처님께 이미 예전에 기이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위대한 왕국 호살라국의 위대한 왕 누구도요? 파세나니 왕도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말이 멋있죠? 사랑과 은혜는 눈물의 씨앗이다. 법부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볼 수 없어서 힘들고, 미워하는 사람은 맨날 봐서 힘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29페이지 볼게요. 228페이지입니다. 자, 228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마지막 대왕이시여 찾으셨나요? 대왕이여. 네,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도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 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방성하고 악행을 삼가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가부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더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던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때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대단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이면 왕에 맞는 법문을, 부호면 부호에 맞는 법문을, 다른 신분에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법문을 해주시면서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빠세나니 왕과 말리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빠세나니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리카를 자기가 제일 총애하기 때문에 말리카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카한테 물어보죠. 말리카요, 이 세상에서 말리카 당신보다 제일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하니까 이 빠세나니 왕이 원한 대답은 무엇이죠? 바로 당신이에요. 왕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원했겠죠. 네. 그런데 이런 맹걸요, 말리카가 얼굴을 갑자기 탁 변하면서 질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이 세상에 저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빠세나니 왕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면 그렇게 잘해주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때문에 그 노예 출신에서 벗어나가지고 뭘 될 수 있었어요?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우와, 옛날에 노예 출신이었는데 내가 구해줘가지고 왕비가 되냈더니만 네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화가 났지만 말리카도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왕도 생각을 해보다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는데, 그때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세나니 왕이 누구를 찾아가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제가 부부싸움을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시여,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참으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르침이죠. 훌륭한 가르침이십니다. 노래를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넘겨가느냐?
끼다거라는 노래예요. 끼는 이제 마시다, 다는 차다, 거는 그냥 매짐형이에요. 차나 한 잔 하시게, 이게 바로 끼다건데, 그 앞에 그 이제 요 화면상 그 여보기 여기는 처음인가 이게 나왔죠. 전 그것을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네. 요즘 뭐 드라마 제목도 있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전생이 당연히 은혜를 믿기 때문에 있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무엇이죠? 처음이에요. 이번 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수많은 세월 속을 살아와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은 처음일 겁니다. 그 이번 생 처음인 거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만나신 모든 갈등들도 다 그때 생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갈등이고 궁금증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즉 진리의 교육 속에서 우리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10일간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생애를 11번째 공부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 차나 한잔하는 마음, 즉 무엇이죠? 마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으로 수업에 계속 임해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